처음에 2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기대와 설렘으로 또 섰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낼 그 기대, 또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기대와 설렘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드는 마음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서운합니다 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렇겠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이 진도 땅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머무르시고 사셨는데 교육자들은, 부교육자들은 또 특히 왔다가 또 정들만 하면 떠나고 또 정들만 하면 떠나고 하는 그 모습에 서운하시겠다, 그 마음이 또 아픔도 있으시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고별설교를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어쨌든 떠나는 이 종은 떠나지만 이 교회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만 바라본다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아침 새벽부터 또 이 오후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육간의 크신 은혜를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짧은 말씀과 함께 부족한 저희 삶의 간증과 또 기도 요청을 드림으로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한 번만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도해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대로 마지막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어찌 됐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어찌 됐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찌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신다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우리 안에 이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주님의 그 호흡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어찌합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이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으로 살아가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그 경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의 그 경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시작했으면 완주를 해야 됩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됩니까? 완주를 해야 되는 게 그 목적의 달성이겠죠. 경주를 시작했다면 완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삶은요, 그냥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있는 힘껏 달려서 열심히 해서 어쨌든 저 100m만 골이 나면 되면서 있는 힘껏 달리는 그런 단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무엇과 같습니까?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온전히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2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과 그 원천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여러분이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찌합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돌려버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이 경주를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일에 그 내 마음을 갈라놓는 그 일에 내 눈이 집중되어 있으면, 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어찌합니까? 이 믿음 또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마음을 더 찢어놔서 오히려 기도가 되지 않게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던 그 마음들을 어찌합니까? 더 찢어놓습니다. 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멀어지게 오히려 만듭니다. 그러기에 어찌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응시하면서 달려야지만이, 걸어가야지만이,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예수님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주님 저도 걷겠습니다 해서 주님이 나오라 했을 때 딱 어찌합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한 발짝 내딛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풍랑 앞에 그 눈을 예수님이 아닌 그 바람과 파도를 향했을 때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바로 그냥 주저앉고 빠져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려운 환경만 보면 반드시 그대로 우리 또한 이 베드로처럼 어찌합니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찬 인생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힘찬 인생을, 생명력 있는 인생을 단순히 말로만, 내 의식적인 이 예배 생활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삶을 붙들어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님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는 어찌하십니까? 오늘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는데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성령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나로 다시금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주어진 일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점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모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데 누구 안에서 다듬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정말로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까지 참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격이 계속해서 닮아가고 다듬어지면서 누구를 닮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하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교정할 부분들을 교정하게 하시면서 어찌합니까? 말씀을 통해 따끔하게 우리의 심령을 때로는 이렇게 뜨겁게 하시고 또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온전히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주님이 완성을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찌합니까?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그 민감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1절을 보시는 것처럼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그 증인들을 고백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경주를 하는데 큰 짐을 떠안고 경주를 한다고 보십시오. 결국 그 짐에 깔려서 내가 지치고 내 발이 주저앉고 그냥 털퍼덕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죄의 짐이 점점 나를 덮으면 어찌합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경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찌합니까? 그 문제,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짊어질 가능성이 우리의 삶에 부당하게 많이 놓여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때마다 어찌합니까?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다시 회개할 때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그 내 모습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어찌합니까? 다시 회개할 때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밝은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우리로 어찌합니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경주를,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이 중간에도,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끝날 그날까지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부모이고 내가 누구이긴 간에, 내가 상처가 있고 내게 아픔이 있던 간에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갈 때 내 믿음이 주저앉고 내 기도의 생활이 땅에 떨어졌을 때 다시금 우리가 희망이 다시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어찌합니까? 다시 우리를 일으키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 이 땅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꼭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넘어지고, 저 또한 그런 고민이 많을 때에서 넘어지고 예수님 앞에 그래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또 회개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 담임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 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찔러요.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해도 안 돼. 하면 뭐해? 또 기도하면 뭐해? 또 죄질걸, 또 넘어질걸, 내가 이래서 어찌 살아가나.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자꾸 우리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너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에 생명이 있기는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데,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유 바라봐도 안 돼. 또 넘어질 거야. 바라봐도 안 돼. 또 넘어질 거야.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자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다시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섭니다. 저도 서겠죠. 설 때 하나님이 태화야 너는
이 땅에서 무슨 자격으로 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라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전도나 이렇게 할 때도 많이 하게 되나요? 무슨 질문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딱 한마디밖에 안 드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저를 이곳까지 오고 저는 하나님 앞에까지 서게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했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요, 정말로 주님의 일 열심히 한 거 주님 아시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하려고, 사람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런 거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딱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 주님이 저를 안아주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처음도 그랬고요, 저희 삶에도 그랬고요, 주님 앞에 주님 서는 이 시간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제가 고백할 게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은혜, 그 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이 말씀을 전하고 저의 인생에 이제 선교를 나가면서 저의 인생 또한 이 믿음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더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저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이제 나아가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까지 저한테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콩으로 저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제 나이가 내년이면 40인데요. 이 몇 개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몇 개월 전까지요, 제 안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컸는지요.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나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저의 짧은 인생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앞서서 그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을 하고 이 자리를 그만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 히브리서 12장이 딱 믿음의 주만 바라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누구 나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1장은 딱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왜 불행이라는 것들이 왜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저에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거,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3교대로 밖으로 나가시고 집안에 늘 동생과 저와 지내면서 밥을 그때부터 스스로 해먹고 하는 이 생각이 저한테는 좀 안 맞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랬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기부터 방황하기 시작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정말로 세상의 논리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뭐죠? 이거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죠. 그러니까 더 반항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공부해서 뭐해? 일찍 책 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참 죄인이라는 게 어디서 나냐면 이 자존심은 그래도 있어서요. 어디 가서 자존심 무시당하기 싫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또래에 썼던 게 뭐냐면 주먹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았는데 참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망나니는 아닙니다.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간증도 어떻게 보면 저의 주관적인 저의 삶입니다. 제 얘기가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해가, 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또 자랑하는 건 아닐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이 일에 뭐냐면,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린 이유는 결국 제가 넘어지고 순간 어떠한 일들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결국 예수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듬고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의 은혜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인생에, 그런 망나니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무릎을 수술하셔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엄마 끌려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를 통하여서 원롱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모교회인 만수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막 찢어요. 막 찢고, 그 분명히 과정은 있었죠. 말씀을 막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을 찢어요. 그리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그러고 나서 그날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주님과 함께입니다. 아시는 분들? 주님과 함께, 이 찬양이거든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때 성령에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막 이 마음이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한없이 눈물이 막 흐르면서 주여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이 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부듬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 그렇게 막 울고 주님을 그때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게 제가 그러면서 계속 거듭나는 건데, 그렇게 주님 만나니까 너무 막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근데 제 삶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똑같고요, 행동하는 게 똑같고요, 쉽게 금방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점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막 요 안에서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하나님 어떤 마음이죠? 이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근데 나이 먹어서 이게 아닌다는, 저는 계속 3년 동안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일을 다녔거든요. 일을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제가 막 3교대 근무도 다니고 주야 2교대도 다니면서 제 안에 그런 근무를 하다가 무인경비도 했었거든요. 제가 세품 같은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좀 어울리죠. 원래 경찰도 꿈을 꿨었습니다. 제가 원래 경찰이 꿈이다.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공부 안 하던 놈이 경찰을 한다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꿈을 가지고 경찰 시험을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죽어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되죠. 그 안 되던 공부, 안 하던 공부를 내려놓던, 중학교 내려놓던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해도 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또 직장 생활도 하면서 나이는 먹어가면서 주시는 말이 뭐냐면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주님이 딱 선교지로 캄보디아로 보내시면서 저 혼자 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주셨던 말씀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거부하고 순종해야 돼도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 저를 부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 2월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나와.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순종을 했잖아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딱 주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선교사의 꿈이었어요. 선교사의 비전을 내게 부르신 줄 비루심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마음의 감동은 뭐냐면,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러면은 선교사 지금 많잖아요. 그냥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 주의 종으로서의 선교사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학교를 가야지, 신학교를 가야 되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대학교도 꿈도 안 꿨어요. 고졸이었습니다. 자격지심도 엄청 낮았어요. 근데 그곳에 선교사님을,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저를 처음 회복한 게 뭐였냐면, 저를 그 순종할 때 처음 회복해 주신 게 뭐냐면 자존감이었어요. 어떤 자존감이었냐면, 고졸이요, 아버지 없어, 인생 막 산 내 인생 있는 거라고 자존심밖에 없다고, 자존심으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갔던 내 몸에 정말로 실제적으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격지심이 그냥 가득했던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먼저 내 자존심을 확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어떤 자존감으로 확 채워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진짜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침 모든 걸 짧게 이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명분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알 수 있는 길은 수능이었습니다. 대학은 가야겠죠. 이제 총신을 가려면 대학을 가야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서 그때는 창피한 것도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의 자존감을 세우니까 교회 그때 제가 청년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제 대학 들어간 어린 그 찾아가서 나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 형 그러면 재수학원 가면 돼요. 재수학원은 손잡고 나 혼자 부끄러우니까 못 가니까 같이 가자. 재수하러 그 재수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잘 중요한 게요. 들어간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모의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재수학원이 매달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를 보는 날 하필이면 제가 들어간 날 그날이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책을 안 봤다 그랬죠. 학교 공부하러 제가 클라리를 부르는데요. 그때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서 밴드부 들어서 관현악단 들어서 그때 악기를 한 거였습니다. 3년 동안. 등급이 다 몇 등급 나왔냐? 다 9등급입니다. 다 10점, 15점, 20점 전 과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했고 나의 길은 분명히 선교사의 길입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순종으로 또 행위로 딱 재수학원까지 들어가는데 다 바닥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분명히 제가 들은 음성 맞습니까?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도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중간중간 11월 수능 볼 때까지 몇 번을 포기하고 싶고 포기했는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또 다른 동생 찾아가서 20살짜리 이번에는 영어 공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영어 공부 또 그 동생이 진짜 가르쳐주는 대로 무식하게 공부했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11월에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냐면요. 듣기 평가를 하는데 들립니다. 매일 독해집 한 권씩 풀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매일매일. 처음에는 막 사전 다 찾아가서 했죠. 근데 점점 그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더니 11월 마지막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듣기 평가가 들립니다. 제 귀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독해가 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점, 10점 맞았던 사람이 영어를 보는데 76점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라 안 그러지만 저는 기적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100점 맞아야지 무슨 76점. 저한테는 76점 기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능 당일날도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영어 4등급이 나왔습니다. 9등급이었던 제가 4등급이 나왔고 나머지도 쭈르륵 올라가서 완전 1, 2, 3등급은 아니지만 그 밑에 5등급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전문대라도 들어가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보니까 주변 분들도 다 그랬어요. 교회 분들도. 그러니까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시험 뭐 주의 좋은 길 간다고 하는데 하는 모양새는 실력은 꽝인데 간다고 하고 그때 목표는 또 숭실대였습니다. 일단은 숭실대 갈 거야. 그렇게 공부했는데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아연합신학 선교학교 갔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대원 준비를 해서 졸업하고 지금의 총신. 그러니까 총신대를 또 들어간 것도 재수를 해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총신대가 신학교 중에서 아마 경쟁률이 있는 게 총신하고 장신밖에 없을 텐데 제가 들어갔을 때도 4대 1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시험에 떨어졌죠. 그리고 재수했을 때가 3점 몇 대 1이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을 총각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보니까 주변 분들 그냥 신대원 들어가던데 뭘 재수까지? 근데 제 주변에는 오수한 애도 있었고요, 삼수한 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들어가서 알았는데 이 총신이 참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국가에서 인증한 신학대학원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시험 안 보고 면접으로 들어가는 신학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지금 차별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부르심이 있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왜 그걸 또 얘기 드리냐면 들어가고 나니까 듣게 되는 게 뭐냐면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만학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험 안 보고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대로 그렇게 들어간 거고 저는 공부를 해서 이렇게 와야지 또 저한테는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선교에 지금 나가게 됐고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부르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역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자꾸 믿음하면 믿음으로 살면 작은 것들을 취해야 되고 큰 거는 꼭 믿음이 아닌 것처럼, 많은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무조건 적고 많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감동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조언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결정은 항상 하나님의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갔습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래서 사역도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무슨 사역을 하는가, 다른 어린 동생들은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나는 신대원 가서 할 거야. 아직 신학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그러면서 신학교 2학년 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사역도 안 하고 돈도 없는 어린 학생이죠. 가난한 학생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사모한테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신학교 2학년 대학부, 그것도 대학원이 아닌 대학부 2학년 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 우리 사모가 대단한 게요, 저를 먹여 살렸죠. 친하죠. 공부만 하는, 그러니까 맨정신의 여자면 못 와요. 지금 우리의 시대로 보면 시대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결혼하면 뭐부터 따집니까? 남편의 기준 따지는데 저는 지금 아무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신학교 다니다는 신학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를 와서 저를 먹여 살렸죠. 그런데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감사하게도 그 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모교회가 인천교회인데 선교 부르신 거예요. 와서 사역을 해라. 근데 저는 3학년 때도 거부를 했고 죄송합니다. 감사한데 전 아직 안 됩니다. 근데 4학년 때 또 부르시길래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4학년이고 해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통합칙입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재수를 하면서 또 2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제 총신을 준비하고 제가 합격한 것도 아닌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올해까지만 하라. 사역을 하는데 올해까지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합이고 저는 합동을 계속 요구했었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는 자꾸 마음을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보고 이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결과 나왔냐고, 좀 부산 분이 경상도 분이 결과 나왔나? 그래서 아니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배려해 주신 게 뭐냐면 자꾸 저한테 공부할 때마다 장신 가라고. 왜냐하면 장신 가면 내가 선교사로 파송까지 해주겠다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제 안에 드는 얘기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거기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거부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또 합격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됐는데 그 다음이 간 사역지가 뭐냐면 다른 곳을 합동측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200명, 300명 교회였는데 이제 학교에 원서를 넣기 위해서 서기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근데 노예 서기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저 어렸을 때 저를 가리켰던 전도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뜻 너무 반가웠고 저도 목사님도 반가운데 저를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네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를 14년 하는데 여전히 성도는 20명밖에 안 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간 거죠. 가서 목사님을 1년 동안 보자 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제 계속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도. 그래서 좀
사역지를 이제 옮겨야겠다는 1학년이고 또 학자금도 대출도 받았고 사례비를 50만 원 받고 그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고자 하는 마음인데 선뜻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또 그때는 어떻게 옮기셨냐면 목사님이 먼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1년 됐는데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옮길 때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좋은 게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교회를. 근데 하나님이 죄송하게도 정말 그 부분에 인간적으로는 추천해 준 게 가는 게 맞는데 제 마음은 또 목사님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교회를 찾고 원서를 넣어서 하나님 보내주신 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또 원서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제가 여기 오기 전 교회인 원당교회였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원당교회인데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자금도 그러니까 등록금도 다 지원을 받고 사례를 받으면서 더 이상 학자금 대출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거기서 하나님 잘 봐주셔서 전임까지 졸업하고 전임까지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강도사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를 가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는데 이 땅에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면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보면 부교육자는 볼 수 있는 뭐 통영도 있고 있는데 이상하게 진도중학교 저희 이게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넣고 하나님이 저는 원서 넣고 딱 마음이 주셨던 확신이 보내주신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역을 할 때 교육자님들 그럽니다. 선교도 그렇지만 사모와 마음이 일치돼야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도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저는 면접 오라고 했을 때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모는 아니야 하면서 내려왔죠. 근데 올라갈 때는 둘 다 마음이 합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고 2년 동안 정말로 크신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부족한 존에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늘 처음부터 그렇지만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설교 시간 말씀 들고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를 2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먼저 만져주셨고 저를 먼저 어떻게 했냐면 더 깎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더 악한 죄인인지를 더 다듬으시면서 정말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뭔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홍콩 가는 그 여정을 말씀드리면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나이가 내년에 40이다 보니까 이제 10년을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이 땅의 마지막 교회라고 하셨는데 언제 보내지? 언제 내보내실까?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참 그 불안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 주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지만 체크도 필요하고요. 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 임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서 GMS라는 총회 교단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나 40 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보내실 거야.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 여름 8월에까지만 사역을 하고 GMS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을 내 스스로 분기점으로 잡고 이제 선교사님 그래서 내보내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내보내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내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지금의 뜻하지 않은 이 홍콩 길로 하나님이 여셔는 길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그러면서 앞서 너무나도 이 교회에 섬길 때 그런 말을 또 미리 담임 목사님한테 드림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 마음을 무겁게 한 건 아닌지, 또 당회장님 분들을, 장로님들의 마음을 또 서운하게 한 건 아닌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진정한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고 선 이유도 뭐냐면, 처음에 부르신 이 기도 카드가 앞에 보면 앞뒤로 말씀이 있는데, 앞에는 아까 부르심에 맞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있고요, 뒷편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1년 동안 이제 홍콩에 가서 선교 언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합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늘 예수만 바라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선교 카드를, 기도 카드를 만들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솔직히 또 믿음의 여정을 인내로서 걸어가야 된다는 게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송교회도 없고요.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협력을 해주시고, 또 모교의 만수중앙교회에서 협력을 해주셔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실 거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그 교회에서도 생명길 선교회로 인도받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홍콩에서 집만 제공을 받고요, 이제 거기서의 식생활이나 교육이나 모든 생활은 이제 앞으로 협력해 주시는 분들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자비량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년은 훈련의 기간일 것 같고요, 실제로 파송은 이제 본격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아마 내년 12월쯤 정해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홍콩 가니까 홍콩 가냐고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홍콩을 가는 게 더 실질적으로 언어에 더 집중하고 훈련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사로, 늘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로,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으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로 잘 전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기도에 관심이 있으면 이 기도 카드를 잠시 뒤에 넣겠습니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가셔서 성경책에 껴놓으시고, 일부러 사진도 있으니까요, 얼굴 보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람을 가져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진도중앙교회 인연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잊을 수 없는 인연이기에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찬양,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선교를 이제 나가기 앞서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찬양의 고백이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으로, 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인지 늘 알고, 내 주관, 내 가치가 먼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2년 동안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않은데, 실제적인 제 삶을 보니까 여전히 내 기준대로 살아요. 내 가치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주님, 그렇군요, 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은 내 가치가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기준이
먼저 앞서서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쉽게 분을 내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믿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한번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우리 조 목사님이 마지막이라고 시간을 막 엄청 오버하고 예, 귀한 간증 우리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쪼록 계속해서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 선교사로 이제 저희들이